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옛날에 저쪽 방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했던 거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유니온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기서 저쪽 방에서 했잖아. 저쪽 방에서 하나님이 우리 유니온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유니온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야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유니온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 맞아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을 싫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종교기관 연구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의 장로님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에게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비판자, 평신도들이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얘기로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것도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1,100명 중에 47%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막 싸움질하고 교회가 엉뚱한 짓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게 47%.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35%나 되는데 1,100명 가운데 35%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자들이, 자기 장로를 포함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이 다르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중적으로 살아간다. 교회에서는 장로인 척, 목사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하고 살지만 교회만 나가면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생활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내 생활이 따로 논다. 이거예요. 이거.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재미난 얘기 같아서 한번 소개하죠. 기독교 서점의 주인들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책방에 와가지고 책을 사가는 게 아니라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지요. 한국 같은데 큰 책방들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요, 그 가운데 뭐 최근에 나온 신간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은 뭐 훔쳐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책이 뭐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책이 성경이라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내가 가져가겠어요? 믿는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겠어요? 안 믿는 사람 그걸 읽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가야지. 왜 그걸 훔쳐가
멍청하기를 진짜들이. 또 하나 아주 더 웃기는 얘기. 아파트 현장 공사관리소장이 절도죄로 체포가 됐어요. 경찰에. 뭘 절도했냐면 업자들하고 짜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근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 지금 난리 났죠. 철근 모자라게 갖다 박아가지고 아파트들 부실하게 졌다고. 그 철근을 빼먹은 거예요. 뒤로 돌려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빼먹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운데 이 7일 가운데 이틀은 도둑질한 현장이 안 보이더래. 이틀은. 언제가 안 보이냐? 수요일 날하고 주일하고. 그래서 그걸 왜 취급을 했어? 왜 당신이 이틀은 철근 안 빼먹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주일은 교회 가야 돼서. 그러니까 도둑질도 성수주의 한다는 거야.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 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아주 웃기는 얘기로 신문에 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욕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횡령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전도를 막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야.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은 예수쟁이들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보여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 책임이. 믿음을 보여줘야 될 책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로 보여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텍스트의 핵심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다시 나의 행함으로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주명훈이라는 저 목사가 목사답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진짜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저 모습이 진짜 멋지고 진짜 예수쟁이답구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이 그걸 보기를 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언제까지?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정답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었다고. 또 하나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왜 그런 걸 시켜? 아들을 잡아 죽이라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스토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려고 믿음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박수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재물을 준비하셨다가 그거 대신 드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알았다. 그만해. 네가 나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확인했어. 이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브라함 됐겠냐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게 지금 야고보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짧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시작.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확실한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썼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행함은 따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행하는 일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이 손과 손바닥이 한꺼번에 있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은 손바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갈 때는 모두 따라가요. 손등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홍해를 건너가는 건 처음 일이고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요단강이 건너가는 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요단강은 우리 저기 실비치 개천 있잖아요. 골든 그 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넓다고. 그런데 성경에 여호수아에 보면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는 홍수가 난답니다. 늘 물이 많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기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세운 제사장들, 그들을 맨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요단강으로 들어가 건너가라 그럽니다. 어디에 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이 얘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을 것처럼 그 강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여리고성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 성 위에서 화살 쏘고 불 던지고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그걸 도우라고만 하십니까? 무슨 다른 아주 멋진 전략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한 일이지만 그들은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덮개를 어깨에 들거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진하십시다. 한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는데 강물이 쫙 널리더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위에서 저항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도 가만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러고 나서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 자, 시작. 그 앞에 빼먹었잖아요. 앞에 하나.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 시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유니온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언제까지는? 아멘 할 때까지. 빨리 아멘 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다시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 정도로만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주인으로 삼는 것하고는 100%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냐고 생각합니다만은 나 예수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뭐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공부하면. 그런데 중생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사는 변화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그거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입에 고백이 되어지면 한번 세게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기 까닭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주명훈 목사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명훈 목사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계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믿는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안다 듣는다 몇십 년 수십 년 여지껏 교회 왔다 갔다 했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아니요. 행함에 있는. 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가서 내 멋대로 살 걸. 뭐 내 멋대로 살 걸. 내 멋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강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말씀 따라서 살기로 했네. 이 각오가 바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작.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라. 성경 속에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썼냐 하면 많은 부분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맞죠? 다윗. 이 다윗의 노래, 아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쁠 때 노래 불렀는 노래일까요? 슬플 때 불렀던 노래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 표정을 좀 보고 얘기하세요. 내 표정을 좀 보고. 여호와는 내 기쁨이십니다. 기쁠 때 한 거예요? 슬플 때 한 거예요? 기쁠 때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알처시고 나의 밤이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선포하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입으로 선포하고, 어려울 때도 재수 들을 게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밤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안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 속에 그의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자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말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 혓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혓바닥에 대한 얘기. 이 혓바닥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지체를 다 움직이는 것에 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3장에 가면 넘어갑니다. 한번 집에 계실 때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입술의 선포는 기쁨 속에서는 더 큰 기쁨을 주셨고요, 괴로움 속에서는 위로를 주셨고요, 힘을 얻게 하셨고요, 병들어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 있는 내 병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 가지 병들 갖고 계시지요? 내 속에 있는 질병아, 따라합니다. 시작.
내게서 떠나가라. 아이고 아파 병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닥터하고 약속해야 돼.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해요. 내 속에 있는 질병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이런 일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아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내가 번거롭고 힘들어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강하게 다짐하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세 번째가 시작 다시 시작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라.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처음 내 속에 믿음이 생겨졌을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애기와 같다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여자분들 애를 임신하셨을 때,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기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는 자라가는 단계가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그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훈련하면서 연단하면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기는 100번 아기입니다. 그 아이가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잘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야 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서 4장 7절에 디모데전서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 다시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요,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불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훈련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표준 새 번역 그 성경에서도 연단이라는 말 대신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충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충돌해서 어떤 사람은 포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환난도 찾아오게 되고 있어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훈련하는 훈련.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제대로 좀 잘 살아보려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살아보려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둬. 자꾸 잡아 당기면서 유혹하면서 넘겨뜨리려고. 내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모습이 자꾸 충돌하니까 괴로워.
죽겠어. 교회 가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을 후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과 이런 훈련 과정은 계속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훈련하라 하는 디모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때에 능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봅시다. 오해만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확실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지요?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다음 주일날 똑같이 해도 몰라. 입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대로. 세 번째가 훈련.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새기고 한 주간 나가서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믿음의 승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애매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단마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런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훈련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